2017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반도 방송 선교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입니다. 첫 공식 예배 시간입니다. 또 2017년에 스타트이기도 하지만은 또 오늘 이런 자리가 정말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우리 교회의 금년 목표를 말씀드리고 난 뒤에 말씀을 깊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회의 목표는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희망은 영어로 hope라고 그러죠. 희망을 주는 교회. 한반도 방송 선교교회는 이 땅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는 과거나 지금이나 세상의 희망이 되어왔죠. 예수님이 탄생 이전에도 그랬었고 2000년 이전에도 또 2000년 예수님 탄생 후 2000년 지난 오늘날 또 교회는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시작된 예수님 탄생 이후 교회들은 모든 세상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레위기 19장 18절 역시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자 하는 그런 것이 큰 의미를 둔 것이고 성도는 물론이고 또 교회 밖의 불신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서 보듯이 상당히 희망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참 좋게 과거에도 봐왔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이 2000년이 지나왔습니다. 2000년 동안에도 그리웠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가면은 아마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과거에도 늘어나왔지만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반도 땅에는 정말 그 희망을 가져왔던 교회들이 정말 많이 탄생했습니다. 지금도 탄생하고 있고 100년 전에 평양 대붕 그 시절에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교인들을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되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인도 차이나의 불교 국가처럼 아마 지금도 가난하게 살아갔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정말 그 나라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병원도 세우고 복지 국가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또 전도 인력들이 많이 늘어나서 전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결국 100년 전에 들어온 미국을 포함한 유럽 선교사들의 역할이 너무나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상당히 박해를 많이 받았겠죠. 박해를 많이 받고 그런 가운데서 학교를 세우고 또 지금 연세세브란스나 언더우드 이런 분들 병원도 세우고 그러면서 각 지역에 기독교 관련 기관이나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오늘날 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과거의 큰 일을 우리가 100년이 지나는 동안 큰 일을 좀 돌이켜보면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일제시대 때 3.1운동. 이 3.1운동은 당시에 천도교가 주도를 했던 겁니다. 천도교가 주도를 했지만은
그 천도교가 주동한 그 3.1운동 속에는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3.1운동의 기독교 정신이 반영되었던 거죠. 이 교회의 조직이 전국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3.1운동을 퍼뜨리는데 아마 중요한 역할을 교회가 담당했다고 봅니다. 그 당시 33명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 신자가 16명이나 되었다니 그 반수가량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어려운 시절에 역할을 감당했던 주체가 우리 선배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기독교가 첫 번째로 그 역할을 3.1운동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영향력 두 번째에 있어서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입니다. 조선총독부가 전 국민들한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저항을 했고 또 그렇게 저항할 수 있었다는 게 기독교 정신이 우리가 복음 정신이 철저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좋은 하나의 사례로 우리가 지금도 시간이 지났지만은 기독교 선배들의 좋은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여한 거로는 6.25 동란입니다. 6.25 전쟁은 사실 저도 6.25 이후에 태어났지만 그렇지만은 바로 6.25 터지고 난 뒤에 제가 태어날 무렵에 6.25가 터지고 난 뒤에 태어나서 피난 갔다 와서 제가 다시 시골로 다시 들어왔다고 이렇게 부모님은 말씀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너무 어리니까 그 현장을 못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그 8.15가 6.25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그 어려운 과정, 헐벗고 굶주리고 먹을 게 없어서 집이 부서지고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온 비참한 상을 어느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아는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후 세대들은 전쟁에 대한 개념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념도 모르고 6.25가 북쪽에서 내려왔다는 말도 이렇게 하고 이런 허분이 없는 그 교육을 받아갖고 잘못 무장된 우리 후대들이 걱정스럽기에 짝이 없습니다. 이런 시절에 정말 큰 역할을 한 곳은 딴 곳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뿌리 박혀있던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이 세계 각국에서 구호물자를 이 어려운 우리 국민들한테 놓아주고 먹게 해주고 또 생활을 좀 윤택하게 어려운 가운데 윤택이라는 게 윤택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삶을 살 수 있게 거두어 들었던 것이 교회였던 겁니다. 교회의 역할이 정말로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넷째는 1970년대부터 1990년까지 한국 교회는 황금기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정말 국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대중들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생활도 아주 클래식하고 믿음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을 보는 일반 대중들이 참으로 우리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로 부흥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또 우리 한반도가 생성되고 난 뒤에 아시아 게임을 1980년 86 아시안 게임을 했고 세계에서 추진한 세계 올림픽을 88 서울 올림픽을
또 그 무렵에 또 했은 겁니다. 그만큼 경제가 부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걸 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이 우리 기독교도 그때는 정말 부흥의 시간이었습니다. 종탑만 세우면 정말로 교회가 부흥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민주화가 또 문민정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회와 민주화와 또 나라 세우기에 역량을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많은 인사들이 역할을 많이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파한 지 100여 년간 시간에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1세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들어와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사회를 걱정하고 사회의 어떤 역할을 상당히 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지금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세월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가 걱정하는 그런 시대로 와버렸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 본연의 자세에서 이탈해서 이단의 문제도 아주 활개치고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체 포션이 정상적인 교회의 증가보다는 이단의 숫자가 몰리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점이 생기고 교단의 또 문제점, 교단의 헤게모니상, 또 계형화하는 교회, 또 자본주의화하는 교회, 또 보신주의에 빠진 교회의 지도층,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100년 전 평양 대부흥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가자는 겁니다. 즉 말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꾸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우리 마음속에서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원래의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목표를 사실 정리하면서 희망을 주는 교회가 정말로 되어야 됩니다. 사회에 소금이 되는 교회가 정말 되어야 되고 사회를 이끌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본문 레위기 19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좀 볼 수 있는데 원수를 갚지 말며라는 뜻은 결국은 나쁜 것을 악을 수순방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악을 방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악을 내몰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뜻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안 해도 사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그것을 잘 처리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며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 동포라는 표현은 요즘은 잘 안 쓰는 이 용어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나 또 우리 선대들이 동포를 참 많이 쓰던 표현인데, 요즘 말로 다시 정리하면은 이웃이라고 쓰는 게 오히려 맞겠죠. 너 이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을 사실 하지 말고 수용을 하는, 모든 것을 수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자세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셋째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 전체를 보면 역시 사랑이 전체 중에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입니다. 결국 이웃을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셨으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삶에 있어서 생활을 하시면서 앞에 말씀을 지켜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는 줄 압니다. 그 외에 신약의 한 성구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너무나 유명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전체 단락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 없이는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며, 그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곳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로마서와 더불어서 야고보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야고보서에서 사랑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교회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정치에 갇혀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정말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연중에 조선이 무너져서 조선이 구조조정하고 배들 수주를 못 받아서 기간 산업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포항제철을 포함한 조선 회사들이, 이거는 국가의 큰 기둥, 줄기, 기둥이 사실 산업의 기간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피부로 아직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회사가 부도나고 무너지고 수주가 안 되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보통 산업하고 다릅니다. 철강산업과 조선산업,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경제력의 핵심을 이끌고 왔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경제가 추락하면 국민은 가난해지고 또 급기야는 국민은
헐벗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치의 해오라기를 보면서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입니다. 그 해오라기가 큰 돌풍으로 변하고 그 앞으로 올 어떤 사태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또 교회 지도자들, 우리 성도들 모두들 정신 차려 이 난국을 다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배들이 이루어온 경제 우리 개발해왔던 이 모든 사항, 세계의 경제의 기적을 일으켰던 우리 사항들을 하루아침에 까먹는 그런 아버지 추락의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부국 안민을 부강한 국가, 안녕된 백성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큰 목표 아닙니까? 결국 국가가 안녕돼야 우리 기독교도 우리 교회도 사실은 복음의 전파에 안정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나서서 희망을 주는 교회의 역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없는 국민도 없고 나라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이끌어가는, 즉 희망을 주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의 목표고 우리 교회만의 표현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 표를 다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희망해 주는 교회가 되면 세상은 다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우리 교회부터 실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는 국가의 안정에 기여해야 합니다. 국가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작은 것이라도, 모래알 같은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움직여서 국가에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정에 기여해야 된다. 작은 벽돌 하나라도 기여해야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실버 세대인 노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다행히 복지가 너무 좋아서, 복지가 정말 좋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한 달에 47만원 받아갔습니까? 과연 6.25 때나 해방 이후에 과연 생각이나 했던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최저임금이 한 120만원 보면은 이 노인들께서 50만원 가까운 돈을 받는다는 것은 최저임금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받아 쓴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강도 정치 해오라기와 또 북한의 또 어떤 작당과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 우리 나라는 재정이 고갈이 나고 또 그 모든 파워가 전쟁 물자에 들어가는 날에는 우리 복지는 꽝입니다.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르고 일부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흐트러진 자세와 삶을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알았습니다. 정말로 실버 우리 세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모두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신 차리는 그런 세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셋째, 다음에 오는 우리 후손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너무나 많이 줄어가고 있어요. 출산율이 세계의 거의 최저에 가까운 그런 출산율로 얼마 안 가면 뭐 2040년에서 2060년 사이는 나라가 거의 인구가 없어서 나라가 정말로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된다고 미래 학자들은 보고 있답니다. 우리는 정말 앞으로의 우리 후손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잘 육성해서 우리 한반도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손 대대로 우리가 살아 번성하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하여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비단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교회들도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상위군인들 참 많이 봤습니다. 팔 없는 사람, 다리 부러진 사람, 그래서 목발 짚고 가는 사람, 손에 갈고리를 찬 사람, 어깨가 없는 사람, 별의별, 그래서 다리가 두 개 다 없어서 그냥 고무를 밴딩해서 질질 끄고 가는 분들, 이런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아마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사실 이제 60이 넘어서다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 보면 어린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전쟁에 휴증했습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이 국민들과 백성들을 힘들고 아프게 한다는 것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예, 그는 전쟁으로 인한 장애도 있었겠지만 과거에는, 지금은 또 그렇지 않고 산업화에서 오는 어떤 환경에서 오는 장애, 유전적으로서 오는 장애, 이런 분들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희망을 준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이런 장애인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지향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실은 과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문화 가족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인구가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은 또 글로벌화됐잖아. 세계화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과 결혼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외국 사람들과 결혼을 많이 한 걸 옛날에는 참 많이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튀기니 반종이니 흑인이니 이렇게 이상한 유색인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놀림다고 했지만은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글로벌화돼서 세계화되기 때문에 국제기능도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 인구도 늘어나지 않고 또 가족들도 적고 이런 가정에 외국 분들과 결혼을 해서 이 땅에 들어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을 잘 보살펴서 또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지면, 인연으로 맺어지면 그게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돌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이고 또 많은 교회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과제들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여섯 번째, 우리나라 땅을 찾아온 탈북민들, 또 과거에 또 무장 탈출해서 오셨던, 또 배를 타고 난파를 해서 오셨던 이런 한국 땅으로 북한 동포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것을 그분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에서 배급에 젖어갖고 그냥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 잘 적응하게끔 이렇게 보살펴주는 과제도 우리 교회의 하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모든 교회들이 안고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6가지 문제를 방면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체 내부에 좀 더 내실화를 기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집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프로세싱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환영해야 됩니다.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오는 사람들에게 반갑게 또 가볍게 서로 인사하고 또 사랑으로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호련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가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을 위해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즐겁게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고 또 즐겁게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희망을 주는 교회가 정말로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정리하면 나라 안정을 위해 기도하고 참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방문하고 전도하고 순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문화 가족과 북한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고 실천한 교회가 정말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 힘쓰고 현실에 안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가 지금 내 주위에 누구인지 발견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눈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반도 방송 선교교회가 금년 한 해에 놀라운 복과 기적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